입니다. 초원 대광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동모 목사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동모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진유신 목사님 맞나요? 네. 그리고 김선 목사님. 저는 이 감리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인천제일교회 김규열 목사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진유신 목사님을 알게 됐고 또 김선 목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오늘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진정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고 얘기 듣기로는 아니면 이 주보를 보니까 목사님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대부분은 다 교회로 이야기하면 다 9단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9단 지경까지는 못 이루고요. 이제 한 8단 정도 되면 이제 10년 목회를 하면 은퇴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8단에 이르는 목사가 9단의 지경에 이르는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성경은 항상 우리보다 9단 이상의 단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자가 8단이지만 나는 9단이기 때문에 이미 잘 알아. 그렇게 끝나지 마시고 그래도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구나. 그리고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내시고 그 말씀 안에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와 같이 이러한 일도 하겠지만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약속하셨던 것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 앞에 단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단상을 피해서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신뢰가 안 되면 옆으로 가도 될까요? 네. 저는 김포 초원 지리 거기에 세워진 초원 대강교회 이제 그 교회 부임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강동모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믿음 9단인 우리 성도님 아니 목사님 선교사님들 앞에서 믿음 얘기 그 믿음 바로 그거야. 제가 이야기하는 거랑 조금 어긋나더라도 그런 믿음도 있구나. 그러면서 받아들이셔서 혹시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지 못했던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면 메모하고 있다가 다른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요즘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한 반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북한 움직임이 굉장히 좀 심상치 않잖아요. 한쪽에서는 군사적인 도발을 하고 있지만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이제 북한이 열려 그러면서 지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영종도 어떤 곳에 가니까 목사님들 한 4-5분이 모여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사는 지역이 영종도에 사는 게 아니라 서울 도봉동 아니면 의정부 그 먼 곳에서 북한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가까운 영종도에서 모임을 갖더라고요. 저보러 참석하라는 거를 목사님이 매주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날만 참석을 했는데 북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조금 이 구국 기도회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그런가요? 아멘. 구국 기도 우리 교회에서도 1번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없으면 우리 신앙도 굉장히 흐트러질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없어요. 공산주의라면 기독교하고는 반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산주의 북한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주제로 해서 영화가 한 편 나왔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하자면 서방 국가에서 북한들이 이 말하자면 이 민권에 너무 약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들이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너희 북한에 교회가 있냐? 그랬더니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 여러분 북한에도 교회가 있어요? 정말 있다고 믿는 분들은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있어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세워진 건물도 교회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다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하교회. 그런데 그런 지하교회의 모습들을 그래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랍고 감동적인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 믿음 얘기하는데 무슨 북한 얘기를 해 그럴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제 말을 귀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혹시 나갔네라고 하는 찬송 알아요? 나갔네? 나갔네 나의 모든 고통은 나갔네. 정말 여러분 고통 있죠? 이 시간 다 내보내시고 나갔네 여러분들이 잘하면 설교는 짧다지다 못하면 설교는 길어지는 거야. 야, 나갔네 한번 연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잘하면 짧게 나갔네 나의 먼 고통은 나갔네 나의 먼 고통은 나의 죄 씻었네 예수님 비로소 할렐루야 나갔네 나갔네라고 하는 것은요 시선대로 한번 바꿔보세요. 가사 보지 마시고 시선대 나의 더러운 죄가 나의 더러운 죄 시선대 나의 더러운 죄 시선대 나의 죄 시선대 예수님 나의 더러운 죄 씻었네
잘 몰랐거든요. 근데 금방 따라하더라고요. 이 가사를 보면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금방 외웁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저를 보라고 해요. 자, 저는 저기에 시계가 있다는 건 알아요. 시계가 있다는 건 알지만 시간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우리 집사님한테 볼 수 있는 그 숫자로 된 LED 십자가를 달라요. 등을 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좋아. 그리고 강당에서 보니까 시간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 볼 때는 한 2칸 정도 앞에 나가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제가 시간을 보는지 안 보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도 제가 시계는 보지만 시간을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시를 안 하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았죠? 제가 신의 악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오시는 분들이 말하자면 믿음에 대해서 구단들이시라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차라리 그냥 15분은 신의 악단 얘기를 하자.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신의 악단을 보면 믿음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믿음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지키려 할수록 더 아파지더라. 믿음이란 게 참 힘든 거더라.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 여러분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이 찬송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다 배웠단 말이에요. 배우면서 이 찬송을 배웠더니 이 드라마 OST라는 거. OST. 여러분 이 드라마 봤어요? 봤어요. 바람이 분다 옷깃을 스며도 차가운 빗박에 눈물이 난다. 붙잡지 못해 아픈 가슴은 주님의 이름 부른다. 여러분 OST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찬송을 제일 부르는 장로님한테 이 곡을 좀 불러보라고. 목사님 지금까지도 못 불러.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제 목소리에 맞게 음을 조절해가지고 제가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안 들어보는 두려움도 서러움도 그 부분을 나갈 때는 조금 낮춰가지고 두려움도 서러움도 모두 주께 맡기고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탁 넘어가거든요. 반주하고 하면 절대로 못 안 맞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참 쓰린 거래. 이 신의 악단의 주인공 그 대자 이름 뭔지 알아요? 박시우. 아멘. 박시우 대자가 그 신의 악단을 조직하고 이끌어가는데 이 지령을 받았잖아요. 너희가 진짜로 이렇게 모인 북극 기도의 회원들에게 정말 진짜 같은 그런 은혜 부흥회를 이끌어야지. 얼마? 2억 달러? 2억 달러면 대략 얼마가 정도 돼요? 거기에 공이 한 3개 정도 부르면 한 3천억 정도 돼요. 이야, 3천억을 지원받을 수 있다니까 한 그룹에 악단이 그것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이 대자가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산다 죽는다? 산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바깥에서 그 지령을 받고 들어오는데 이 악단들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영화를 보면 야, 은혜는 정말 저 신의 악단님도 감동을 받아서 부르고 이 대자가 아니 이게 뭐야 야,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가열차게 가열차게가 뭔지 알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혁명적으로 그렇게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노래는 어떻게 불러요? 가열차고 혁명적으로 부른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좀 은혜라는 찬송을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였어. 아멘. 어우, 확실하게 이 대자가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신의 악단이 결과적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바로 가짜로 부흥회를 하려고 했던 교회들이 이 대자 박씨가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가짜로 들었는데도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멘. 그래서 그 신의 악단을 은밀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을 탈북시키고 자기는 홀로 그 공연장으로 가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장면 예수님 내가 맞아요. 잘한 건가요? 맞아요? 잘했대요. 참, 우리는 잘못된 것 아니 가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가짜로 바꾸어서 아멘. 능력을 나타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사람의 고백으로는 쓰린 거야. 참으로 아픈 거야. 그런데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감당해 나아가려고 하면 믿음이라는 게 놀라운 일을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장면을 보면 마태복음 8장에서 로마 시대의 한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의 한 인자가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병자들은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로마 군병이었지만 로마 군사였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중병으로 누워있는 하인이 있었던 거예요. 자, 하인이 아프면 당시로서는 어떻게 야! 일어나! 일어나지 않아? 그래? 하면서 버릴 수도 있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까지 와서 가버나움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말하자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종이 중풍병주로 누워있는데 너무 아파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그래? 그래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아유 백부장이 만류하는 거예요. 만류. 어떻게 만류해요? 오늘 제목을 봅니다. 말씀을 주여,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병이 낫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 시로 나아갑니다. 아멘. 여기서 이 백부장의 믿음, 저는 이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소개했어요. 어떤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믿음. 말씀으로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아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아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데 아멘.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는 성경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멘.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믿음하면 여러분 일본어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 구약 성경 이야기하면 아브라함. 근데 오늘은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얘기는 제가 뺐어요. 그런데 믿음하면 저는 누가 생각이 나면 디메오의 아들 누구? 바디메오. 바디메오라고 하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한 사람이 이 여리고 한 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예수님이 말하자면 예수님 그 길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웅성웅성 저기서 또 뭔가 또 그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소리 지르. 아니면 막 달려갔어요? 아, 뛰어주나.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자 소리했어요. 저기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뭐야? 소리를 지르는 거야. 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이고, 눈먼 봉사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게 할까요? 못하게 한다면 지금도 그래.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중에 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아이 너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겨 부끄럽게 한다고 했거든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는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지혜롭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도 아유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어떻게 일할 만한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이 정문 앞이 계단으로 돼 있다 보니까 지금은 어르신들이 계단으로 다니기 쉽다 안 쉽다? 어렵다고 다니기 못한다. 그래서 이 깨를 좀 썼어요. 그 계단을 좀 없애려고 거기다가 썬컨이라고 그러나요? 썬컨을 만들면서 썬컨만 만들면 성도들이 반대하니까 어르신들 휠체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제작 90%. 저희 교회가 궁금하신 분은 초원 대강교회 김포시 대구면 영도로 15번길 오시면 제가 좋은 점심 대접하겠습니다. 믿음하면 사실 저는 이 여리고에 있는 바디메오가 생각납니다. 사실 저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를요 어떻게 소개했냐면요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오 어디가 길이요 어디가 길이요 어디가 길이요 말해다오 말해다오. 여러분들이 대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빨리 대답을 좀 해주세요. 어디가 길이에요? 어디가 예수님 예수님께 가보세요.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과 문제를 해결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된다. 우리 미스가
기도해야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막혔던 길이 열려주시고 우리들이 가야 할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어떡하지? 소개할까요? 소개하지 말까요? 시간이 어떻게 된지 잘 몰라. 소개해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변호선상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아래에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한 아버지가 나타나요. 그 아버지가 먼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게 문제 해결이 된다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문제 해결을 못하니 얼마나 답답해.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죠. 예수님께 맡아요. 예수님 뭔가 좀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이 무슨 말이야 이거.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 믿음이 없는 것을 좀 했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그랬더니 이 답답했던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우리는 사실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구단도 있지만 구단 옆에는 아직 구단에 못 이룬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다라고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을 분명히 해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믿음 없음을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오늘날에는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그러는 거죠. 목사님이 좀 능력을 받아서 내 남편 좀 고쳐주세요. 아 힘쭉 빠집니다. 솔직하게 저는요 기도로 병을 고치는 그런 이 바람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하기 위해서 그 장로님이 그 남편이 파킨슨병이에요. 파킨슨 씨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칠 수 있다! 아멘!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게 안 고쳐지는 건데 저를 만나고 지금 10년이 됐어요.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 그분하고 처음 뭐를 했냐면 6m짜리 판넬 있죠. 이 6m짜리 판넬을 혼자 들으려니까 겨우겨우 들겠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2층으로 올려야 돼. 근데 저는 처음에 왔으니까 그분이 파킨슨 질병이라는 거 몰랐지만 권사님 일로 와보셔요. 자 여기 앞에를 잡고 내가 뒤를 잡아서 올릴 테니까 이 계단으로 쭉 올라가세요. 그러고서 그분하고 이 6m짜리 판넬을 9장을 올렸어요. 저녁쯤 돼서 부인이 와가지고 깜짝 놀래요. 그걸 하면 안 되는데 저는 몰랐기 때문에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리고 2층에 올렸으니까 지붕으로 또 올려야 되잖아요. 권사님 이거 올립시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제가 할게요 제가. 그리고 그 부인하고 지붕으로 올렸더니
그랬던 분이 어느 정도 그렇게 이 파킨슨 병이 나았지만 교회 오고 또 교회 오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막 이 작정 기도도 할 때 성도들에게 그분을 목표로 해가지고 기도를 다른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같이 기도했는데 지금은 점점 좀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새벽 예배를 철저히 지켰던 분이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못 나오시고 지금은 잠깐 쉬고 있다 쉬고 담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 거야. 끝난 거야. 예수님께서도 이제 너 나 몰라. 예수님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포기하는 건지도 모르고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남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받는다. 받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한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처럼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 낫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즉시로 그 하인이 병이 나았다. 아멘. 이것을 저는 말씀으로만 없어서 하는 믿음이라고. 아멘. 자, 두 번째도 있는데 어떻게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끝내야 되면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세요. 손을 들면 제가 끝내고 손을 안 들면 계속 나가는. 두 번째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이 12살 먹은 어린이가 있어요. 12살 먹은 어린이 하면 뭐가 생각나요?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맞나요? 네. 캄캄한 인생. 그 소녀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소녀 집으로 갖고 있는데 예수님 가는 길마다 사람들이 항상 많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은 사람들은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길에 12개를 혈육적으로 알았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병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정하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병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병들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고쳤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옷자락을 옷까지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끔찍한 사람이 많이 있는 데를 비집고 들어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가지에 손을 대는 거예요. 손을 댔으면 뭐 사람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는 거예요. 왜? 능력이 나간 거를 예수님이 가르쳤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밀기도 하고 미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때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꾸짖었나요? 칭찬. 여자요. 내 믿음이 크다고. 이야, 이만한 믿음이 백부장 믿음 다음으로 두 번째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옷가지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 그게 마태복음 9장에 나와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혹시 웃기도 조직이 여자만 된 건 아니죠?
지금 보니까 그래도 남자분들 많은데 죄송합니다. 이 시대에는 여자분들이 얼마나 강건한지, 이야, 목사님들도 여자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아뢰면 모든 문제, 나의 소원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때에 12해를 혈중을 알았던 이 여인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하지 못하지만 내가 옷가지만을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더니 예수님의 옷가지를 손을 댔더니 12해 동안 알았던 그 혈중이 없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 여인의 믿음처럼 여러분들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그만할까요? 네. 세 번째가 있긴 있는데. 세 번째 하시면. 성경에는 사실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세 번째하고 결론을 빨리 할게요. 저 시계로는 한 50분 된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세 번째 믿음.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로와 시돈 지경으로 갔을 때이에요. 그때 이 도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북쪽 이 지중해 쪽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쪽에 가면 누가 더 많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많을까요? 이방 사람들이 많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방 사람들이 많다고 대답해 주세요. 잘은 몰라요. 그 지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한 여인이 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지방에 사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여인이었고 이방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처음에는 뭐 듣는 척도 안 했어요. 대답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보내는 것 같지 그 외에 보내는 것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 고쳐주겠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고서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이 여인이 쭈뼛쭈뼛 보다가 길 갔을지도 모르는데 주님 좀 국민력 여겨주시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대답을 하는데 내가 고쳐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내 자녀들에게 먹일 것을 이 개에게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와, 가나안 여인의 딸이 갑자기 뭐가 됐어요? 개가 됐어요. 개가 된 거예요. 개가. 오늘날이라면 좀 개라고 해도 아들, 딸로 여기잖아요. 집에 가면 개들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유모차가 끌고 다니는데 유모차 안에 애기가 아니야. 지금 정도면 개라고 해도 뭐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개면 무시당하는 겁니다. 너는 사람도 아닌데 무슨 너에게 뭘 해줘? 주원지나 거절당하면 사람은 부탁을 하는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뭘 부탁한다 그러면 1번으로 해줘요. 왜 1번으로 해주는지 알아요? 저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생각은 누가 준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아멘.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 자기 생각. 세 번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 저는 그런 거를 조금 마음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1번으로 그냥 하고 싶어요. 1번. 그래서 교회에서 자, 저거 할 사람 아유, 저 계단을 이제 썬컨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무를 사야 돼요. 철근을 사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말 안 해도 저는 이미 해. 나중에 돈을 달라고 해요. 제가 조금 능청맞게 하는 게 있어요. 저한테 화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누가 아멘. 저한테 화를 제일 잘 내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님 회계헌금 하세요. 회계헌금 얼마 할까요? 저는 머뭇머뭇거려 5만 원 할까봐 30만 원 하세요. 그러면 30만 원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조금 작거든요. 아니 할 수 없을 것 같으면서도 하기 편한 게 30만 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교회 가가지고 나에게 밉보이는 사람에게 권사님 회견 목사님 회견 말해 이게 어떻게 그분이 얼굴 시퍼게 되면 빨리 도망가지. 내가 잘못한 거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30만 원 내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교회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사실은 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면 나는 투덜투덜 되지. 지금 돈도 한 가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해도 될까요? 네. 제 동생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11조를 30만 원을 내요. 월급 타는 거 내가 충분히 아는데.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마이크 헌금 좀 하지. 그랬더니 못해요.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데 못한다는 거야. 그러고서 그날 지나갔어요. 토요일이었어요. 내일 주일이잖아. 근데 주일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전화가 왔어. 재수 씨죠? 재수 씨도 집사님이거든요. 목사님 지금 교회를 못 가요. 왜 못 온다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사고는 사고지. 병원이라는 거야. 갑자기 아침에 새벽에 복통이 일어나서 병원에 갔더니 담성이 생겼대요. 수술을 해야 돼. 근데 수술비가 얼마 정도 나왔는지 일주일 후에 나왔는데 4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물론 보험을 들어놔서 그나마 자주 기다리는 좀 기다리는데 이번 주일날 11조를 냈는데 5만 원을 더 낸 거예요. 물어보고 싶었죠. 왜 더 냈는지. 다른 사람한테는 그랬어요. 장모님 마이크 헌금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 아주 망하고 또 망해서 한 걸 뭐라 그래요? 쫄딱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한테 장모님 마이크 헌금하세요.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상황을 잘 알거든요. 제가 돈 5만 원이 아쉬운 분이에요. 그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지금 사정이 그래도 그런 걸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그 얘기를 하고 마이크를 사고 지금 한 2주 정도가 지났는데 오늘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제 재산에 20만 원이 남았대요. 그 20만 원 들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칭찬해야 돼요? 칭찬하지 말아야 돼요. 칭찬하면 안 되죠. 기도만 해주면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분명히 해결할 방향들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거든요. 저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신앙으로 치면 믿음의 구단들이기 때문에 아주 살살 얘기했어도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옷자락이라도 맞으면 내 병이 낫겠습니다 하는 믿음. 세 번째 했나요? 안 했나요? 했나요?
세 번째 한다고 무슨 다른 일로 갔나요? 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했잖아요. 그 이방 여인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겠습니다. 네.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라고 합니다. 네. 이만한 믿음이 성경에는 줄줄줄줄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잘 생각해 보니까 마태복음 4장 하면 예수님께서 시험 당한 것만 기억나지 시험 당하시고 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제자들을 택한 거를 잘 잊어먹잖아.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 당하시고 이기셨잖아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기시고 나서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나갔어요. 네. 바닷가에 거미시는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시고 베드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어부로서는 베테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베테랑 맞아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성경에 얘기하니까 그렇겠죠? 어쨌든 베드로는 갈릴리 해변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부로서는 베테랑이었을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바보다. 바보가 아니다? 바보다. 깊은 데 내려가는 고기는 잡을 수가 없다는 그런 사고를 뚫뚫고 준 사람인데 머무르는 한 청년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내가 밤새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그물을 잡지 못했지만 마라존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네.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잡히지 않았다? 잡혔다는 거예요. 잡혔다는 거예요. 네. 이후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리고 제자가 된 것까지도 좋았는데 제자가 된 후에 수치스러운 일들도 많이 당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 베드로가 행하였던 일은 12제자 중에 어떻게 보면 1번이야. 사도행전 3장에 예수님처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미문성전 미문 앞에서 부활했던 안진뱅이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자가 일으켰더니 저가 걸었잖아. 그것처럼 베드로가 능력이 사람이 됐다. 아멘. 바로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였던 아름다운 마음 그것을 저는 순종이라고 하죠. 아멘.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여러분들도 동의하실지 동의하실지 않을지 이 구단의 이 마음은 아니 마음은 여기죠. 마음은 생각과는 좀 틀릴 수 있지만 분명히 순종하는 태도가 믿음으로 더불어서 드러나. 아멘. 우리서 11장 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나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고 내 믿음이 크다 붙여주었던 그런 모든 역사 가운데서 믿음이 실상으로 나타났잖아요.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믿지 않는 것으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증거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교회에 왔더니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오늘 설교 내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걸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시는
하셨습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도 더 큰 일도 네. 행하리라고 말씀하시는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구하면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네. 붙잡고 네. 오늘 이 미스바 구국 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구단들 되신 여러분들 모두 그 구단 옆에 같이 따라오신 분들도 포함해서 믿음의 굳센 용사들이 되셔서 오늘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네. 5가지라도 만질 수 있는 믿음, 네. 그리고 푸스럭이라도 먹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네. 가난한 여인의 고백, 그 믿음을 가지셔서 끝까지 남는, 그래서 구원을 성취하고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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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할까요? 아니야. 네 번째는 다음에 아멘. 또 제가 생각나면 부르시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아멘. 끝내 기도하고 끝내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믿습니다. 진정 우리는 지금 내 상황을 보면 어렵기도 하고 내 상황을 보면 하지 못할 것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힘주시고 예수님께서 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한 증거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아멘. 오늘 미스바 구국 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목사님 또 성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